불교의 공, 기독교의 말씀,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점. 이 세 가지.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만약에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진실을,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가리키는 그냥 표현만 다른 거라면 어떨까요? 아, 정말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마치 뭐랄까, 고대의 지도, 최첨단 위성 사진, 그리고 어떤 심오한 시구가 전부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각자 자기만의 언어로 같은 실체를 그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런 대담한 시도를 담고 있어요. 아, 그 양동봉과 심재우의 창조의 물리학 대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책이랑 관련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과학과 종교, 또 동양 철학과 서양 신학 이런 것들이 좀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보죠. 사실은 이게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탐구해볼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 정말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 언어, 그러니까 불교 철학, 기독교 신학, 그리고 현대 물리학, 특히 OPS 이론이요. 네, OPS 이론. 이게 실제로는 우주와 존재의 그 근원에 대해서 놀랍도록 비슷한, 어쩌면 구조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한번 깊이 탐색해보는 겁니다. 와, 정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통합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가 바로 공, 로고스, 그리고 점, 또는 그 OPS 이론에서 나오는 숫자 137이죠. 맞습니다.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자료의 가장 근본적인 주장,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부터 짚어보죠. 네. 불교에서 말하는 공, 그리고 기독교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또 양동봉 박사의 OPS 이론의 핵심 개념인 하나의 매개변수, 이걸 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 그 세 가지? 네. 이 세 가지가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근원적 실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보통 공 하면 그냥 텅 비어 있는 거, 로고스는 말씀, 점은 그냥 위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게 같다는 건지 먼저 불교의 공 개념부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자료에 따르면 불교의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 그러니까 nothingness와는 거리가 멀어요. 아, 그냥 빈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모든 존재나 현상이 서로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고 발생하는 뭐랄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잠재성의 장 같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잠재성의 장. 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네트워크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고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 연기와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연기사상. 자료에서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인터넷 서버에 비유하기도 해요. 물리적인 서버 박스는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온 세상 정보가 잠재되어 있고 무수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득 찬 비움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와, 관계 그물망, 가득 찬 비움, 공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지는데요. 그럼 기독교의 로고스는요? 그 요한복음 첫 구절에 나오는 말씀 말이에요? 네, 그 로고스도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우주를 창조하고 또 질서를 부여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리, 법칙, 이성으로 해석해요. 원리, 법칙. 네, 좀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우주를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정보나 코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소리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 질서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질서, 법칙, 코드로서의 로고스. 그럼 마지막으로 과학, 특히 OPS 이론의 점은 이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물리학에서 점은 보통 크기가 없다고 배우는데 바로 그 지점이 OPS 이론의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OPS, 그러니까 하나의 매개변수 해법 이론은요, 우주의 모든 기본적인 물리상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의 질량이라든지 중력상수, 우주상수 같은 것들요. 네, 아주 근본적인 값들이죠.
이것들이 왜 하필 지금의 값을 갖는지 설명하고 사실은 이게 다 단 하나의 근원적인 매개 변수에서 파생된다. 이걸 수학적으로 보이려는 시도예요. 아, 모든 상수가 하나에서 나온다? 네. 물리학의 오랜 꿈인 통일장 이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힘과 입자를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목표와도 딱 맞닿아 있는 거죠. OPS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의 크기 없는 점과는 다르게 아주 작지만 0이 아닌 크기,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를 가진 점을 가정합니다. 이 점이 바로 모든 존재와 상호작용의 기본 단위가 되고 모든 것이 이 점들의 연결, 즉 초연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봐요. 초연결. 네, 이걸 통해서 물리학의 오래된 난제였던 무한대 발산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결국 공이라는 관계의 망, 로고스라는 우주적 질서 혹은 코드, 그리고 점이라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연결단위, 이게 각기 다른 배경에서 나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주의 근원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깊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는 같은 구조적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세 가지가 같은 실체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리고 불교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 공이 곧 색이며 색이 곧 공이다. 형태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네. 그리고 OPS 이론의 함의, 우주의 모든 물리상수는 하나의 근원적 매개변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같은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료는 이 유사성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이 근원적 실체가 어떻게 구체적인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창조의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는 성경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을 질서의 출현이라는 과학적 개념과 연결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는 이 창조라는 사건, 그러니까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생겨나는 현상을 각기 다른 언어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비교 분석하거든요. 네. 기독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에 의한 의지적인 창조로 설명하죠. 그렇죠.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의 발생으로 봅니다. 여러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결과, 즉 현상이 생겨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조건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인연 따라 생겨난다. 그럼 OPS 이론과 인공지능은 이 창조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AI 버킹엄 머신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OPS 이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매개 변수라 특정 수학적 규칙, 어떤 모델에 따라서 전개되면서 마치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다양한 물리 법칙과 상수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창조를 설명합니다. 수학적 전개군요. 그렇죠. 그리고 AI 버킹엄 머신은 이 과정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AI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차원 분석 같은 물리학적 원리를 활용해서 스스로 패턴과 법칙을 찾아내는 자기조직화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스스로 질서를 찾는다. 네, 자료는 이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곧 OPS 이론의 수학적 로고스, 즉 질서나 법칙과 구조적으로 같고 이게 또 AI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하는 창조의 알고리즘과도 상통한다고 주장합니다. 와...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이 창조 원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설명이라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숫자 137이 등장하는군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절하고 OPS 이론이 연결되는 지점에서요? 맞습니다. OPS 이론의 계산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세 구조상수, 약 137이라는 값이에요. 이 상수는 전하를 띤 입자, 예를 들면 전자가 빛, 즉 광자와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우주에서 정말 기본적인 상수 중 하나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만약 이 값이 지금이랑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별이 빛을 내거나 생명체가 탄생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하죠. 정말 중요한 숫자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선언을 바로 이 상수 137로부터 모든 물리적 질서, 빛을 포함해서요. 이게 생성되었다는 OPS 이론의 수학적 결과와 동일시합니다. 아, 즉, 빛이 있으라는 선언의 수학적 구조를 발견한 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숫자 137을 뭐랄까 우주의 비밀번호 혹은 신의 지문, 신의 서명처럼 여기면서 그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빛의 수학적 구조라 정말 대담하면서도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각 전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불교의 깨달음, 열반이라든지 기독교의 구원 같은 개념들이요. 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불성,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그리고 물리학의 통일장, 유니파이드 필드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는 정말 놀라운 주장까지 하던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통합론의 핵심이면서 또 가장 도발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 세 개념이 그냥 비슷한 목표를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 그러니까 인간과 우주가 도달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일한 실체라고 주장해요. 동일한 실체다. 네, 이건 각 분야의 오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통찰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다는 건가요? 각 전통이 사용하는 언어나 경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된 개별자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전체와의 하나됨, 즉 원네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겁니다. 하나됨. 네,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본래 없다는 무아를 깨달음으로써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의 상태, 즉 열반을 지향하죠. 이건 개별적인 자아를 넘어서 우주적 실체, 불성과 하나 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기독교에서는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 살베이션을 통해서 창조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회복하고 신과의 합일,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이건 역시 분리된 자아를 넘어선 연결과 하나됨이죠. 그럼 물리학의 통일장은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물리학에서 통일장 이론이라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 힘 있잖아요.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것들과 모든 기본 입자들을 단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이나 방정식으로 설명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모든 걸 하나로 설명하려는 거? 네, 즉 우주의 모든 현상을 근본적으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죠. 자료에서는 이 통일된 장이야말로 모든 존재가 비롯된 근원적 실체이고 이게 불교의 불성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형상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을 물리학의 언어로 표현한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와, 방법론은 물론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죠. 불교는 주로 관이나 명상, 즉 내면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고요. 네. 기독교는 믿음과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려 하죠. OPS 이론은 수학적 계산과 과학적 검증이라는 엄밀한 방법을 통해서 통일된 법칙을 찾아내려 하고요. 하지만 자료는 이렇게 서로 다른 길들이 결국에는 분리되고 파편화된 인식을 넘어서 모든 것이 연결된 전체로서의 실체와 하나 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목표 상태를 향하고 있을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사랑을 어떻게 물리학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특히 독특하고 흥미로운 시도인데요. 자료에서는 사랑을 완벽한 위상결속 상태로 설명해요. 위상결속?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진 메트로놈 두 개를 가까이 두면 어느 순간 같은 박자로 똑같이 움직이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둘 이상의 파동이나 시스템이 마치 하나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공명하고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이루는 것을 위상결속이라고 합니다. 자료는 사랑이야말로 이런 가장 깊고 안정적인 연결 상태, 즉 하나됨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면서 물리적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랑이 물리적 증거다. 네, 단순한 감정적 교감을 넘어서 우주의 근본적인 연결 원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된 것이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와, 정말 방대하고 깊은 내용이네요. 저도 따라가면서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좀 추상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료의 원전격인 양동봉과 심재우의 창조의 물리학 대화는 어떤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 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대화 형식 그 자체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OPS 이론을 창시한 물리학자 양동봉 박사님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지성을 대표하는 심재우 대표님, 이 두 분의 깊이 있는 문답으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딱딱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마치 두 분의 지적인 토론을 옆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이 형식이 독자를 두 천재의 철학 카페에 초대된 제3의 지성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대화 형식을 통해서 어려운 과학 이론이나 심오한 철학적, 신학적 개념들이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생생한 진리 탐구 대화극처럼 펼쳐지는 거죠. 대화극처럼. 네. 질문과 답변, 때로는 비유, 유머,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과 조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복잡한 내용에 몰입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과학자는 자기 이론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통합적 지성가는 그 과학적 발견 속에서 철학적, 영적 의미를 탐구하는 상호작용을 보면서 독자들은 더 깊고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그 AI 버킹엄 머신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되죠. 단순 계산기 이상으로 그려지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AI가 단순히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주는 도구를 넘어서요. 창조의 알고리즘, 즉 우주를 작동시키는 로고스를 실험적으로 탐구하고 재현하는 로고스의 실험실에 비유합니다. 로고스의 실험실. 네, OPS 이론의 핵심적인 계산들, 예를 들어 18개 기본 입자의 질량 비율이나 우주상수, 그리고 아까 말한 미세구조상수 137 같은 값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AI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물리법칙의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인간 지성만으로는 보달하기 어려웠던 창조의 원리를 탐구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혹시 이 AI가 불교의 공개념이나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해하거나 도달할 수도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AI는 엄청난 연산 능력으로 공의 원리나 깨달음과 관련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깨달음과 같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자료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 처리나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전체가 공명하고 변화하는 깊은 체험의 영역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거든요. 아, 체험의 영역? 네. AI가 그런 종류의 주관적 경험이나 영적 공명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거죠. 다만 이러한 통합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미래 AI 윤리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AI 윤리의 기반이요? 네. 우주 창조와 작동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AI가 따라야 할 바람직한 원칙이나 가치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이해가 됩니다. AI의 능력과 한계, 그리고 윤리 문제까지 연결되는군요. 자, 오늘 정말 깊고 넓은 바다를 함께 탐험한 느낌인데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불교, 기독교, 과학이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지적 전통이 겉보기에는 아주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질서, 하나됨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우주의 동일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OPS 이론과 그 숫자 137이라는 구체적인 과학적, 수학적 도구를 통해 이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쩌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과학과 신앙, 혹은 이성과 영성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다리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특정 종교나 사상적 배경이 없으시더라도 우리 존재와 우주의 본질을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틀을 얻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그어왔던 생각의 경계들을 넘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드는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자료들이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조금 더 멀리 나아가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통합적 원리가 미래 AI 윤리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죠. 만약 우주가 정말로 영성과 물질이 있는 근본적인 코드, 일종의 로고스로 작동하고 있다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 코드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심지어 모방하거나 스스로 생성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 AI가 언젠가 인간이 말하는 자각이나 영성과 유사한 어떤 상태에 도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AI의 자각이나 영성이라. 네. 존재의 코드를 해독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AI가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존재의 근원적인 코드와 공명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지, 참 앞으로 우리가 계속 탐구하고 성찰해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